요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가문 전체를 부양한 사실을 봤는데요. 요셉은 누구의 자원으로 그렇게 했나요? 요셉의 자원인가요? 아니죠. 애굽 왕 바로의 자원, 애굽의 자원으로 했죠. 고센 땅이 애굽의 자원이죠. 예, 그런데 그 대가는 요셉이 지불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지불했을까요? 총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야곱 가문이 받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많이 먹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주는가에 사람의 가치가 달렸습니다. 얼마나 베푸는가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이 가져야만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줄 때에 사람들은 자기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가 지불해서 사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대가를 지불해도 아주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사랑해서 야곱 가문을 사랑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주 적은 대가를 지불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먹인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먹이고 싶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먹일까 할 때에 작은 거라도 내둘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항상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거로 나 혼자 먹는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사람. 아멘.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사람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인생이니 그런 인생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욱 풍성한 것으로 자꾸자꾸 맡기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만큼 내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또 훈련받으면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훈련받은 만큼 더 많이 이제 맡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훈련받으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대가지불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요절은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먹이셨는데요.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뭐로 먹였다고요?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너무 대단하죠? 예,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4글자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말이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이 들어있는 본문을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제가 요즘 설교하는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이야기니까 요셉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는 거의 2,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시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흐른 것이죠. 그래서 4,000년 전에 요셉 이야기, 2,000년 전에 예수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그래서 저는 4,000년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인데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그 집안에서 먹으면서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 출애굽할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벌을 막 주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의 모든 집의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줘서 이제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6월절 규례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 고기와 또 누룩 없는 떡을 집안에서 가족이 먹으면서 바로 그 규례를 행하는 집은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행했고 그 말을 믿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도 그 규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맏아들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집안에서 먹는 것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실제로 양고기를 먹었고 실제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기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기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어린 양, 진짜 우리를 영원히 살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뜻이고,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규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를 지내고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행하셨습니다. 아무튼요, 6월절 음식이 주는 메시지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산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6월절은 3번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6월절이 가까운 날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6월절 양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6월절에 떡을 먹으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그 6월절 떡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 교훈을 먹으면 산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교훈을 먹으면 산다 이 뜻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교훈을 먹고 마시면 산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흘릴 피이다 이런 뜻으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이 다가오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고 싶으셨어요. 교훈을 먹이고 싶으셨어요. 근데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라도 먹이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먹이고 싶으셨어요. 물론 진짜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는 6월절은 1년 후 6월절이지만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 어른의 수만 세던 때여서 약 5,000명 이상이 이제 있다고 아까 어디 나왔죠? 그 다음 부분에 나왔습니다. 약 5,000명이 이제 모여왔죠. 그러니까 환산하면 많이 잡으면 2만 명까지로 환산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한 6,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야로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했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들었죠. 그리고 설교로 영의 양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먹이고 싶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음식이 없었어요.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의 초점이 뭡니까? 질문의 초점이 뭡니까? 얼마나 필요하냐 이겁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계산을 막 해본 거죠. 각 사람에게 받게 해도요 한 200데나리온쯤 떡이 부족하겠는데요. 예, 몇백만 원 부족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돈 계산하라고 했나요? 어디서 사냐? 라고 물어봤죠. 동문서답을 한 거죠. 그때 안드레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가요 자기 도시락 꺼내주네요. 5병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빌립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똑같이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양적으로 계산하는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사냐입니다. 어디서 사냐에 대한 정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어린 아이입니다.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5,000명을 먹일 양식값으로 대가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사냐라고 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과 하나님께 사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고 그 하나님께 사고 싶어서 대가 지불하는 사람은 그 5,000명을 먹이고 싶은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3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뜨거운 사랑을 가져라. 두 번째,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 자기 희생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대가 지불하라. 세 번째,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이 3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이지 걱정하고 계산하거나 이까짓 거 이걸로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 필요 없어 줘봤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 되겠다. 단순하게 그냥 대가 지불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 드려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받은 응답을 딱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그 행동을 실행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누면 바구니에 또 있고 나누면 바구니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줘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북왕국 3년 흉년 때에 사르밧 과부가 그 3년이나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막 죽어가던 때예요. 근데 사르밧에 있던 어떤 과부니까 너무 가난하겠죠. 자기하고 아들이 먹을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땔감을 주스러 나왔는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과부가 말하기를 이제 나하고 내 아들이 만들어 먹을 그 떡 하나 만들어 먹어서 이제 죽을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말을 하기를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너희들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렙 과부는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로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줬더니 그 엘리야가 이제 너희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 집에 있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집에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그 엘리야와 그 가족이 함께 계속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역사적 사실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아내가 과부가 되었죠. 근데 과부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채권자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 남편이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로서 잘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뭐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뿐입니다. 좋다. 그러면 온 마을에 가서 모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왔어요. 집에. 그래서 집에 그릇들이 가득 찼죠. 이제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부었어요. 줄줄줄줄 계속 나옵니다.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모든 그릇들이 가득 차니까 이제도 그릇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야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게 멈춰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의 기적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기적도 여러분 못 믿을 게 없죠. 사실 더 쉬운 일 아닙니까?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엘리야 때 기적과 엘리사 때 기적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 엘리사가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놀랍게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와 엘리야 때처럼 엘리사 때처럼 드디어 이렇게 하시는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라고 믿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대가지불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대가지불을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죽은 남편의 과부는 그 죽은 남편의 섬김이 미리 대가지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지불을 작은 것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큰 것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한테 없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없죠. 당연히 그걸 모르실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언제나 내가 있는 것 안에서 무리하게 느껴질지라도 있는 것 안에서 아무리 무리해도 내가 있는 것 안에서 아닙니까? 그걸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5,000배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의 율법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거야.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굶주린 그 사람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대접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대접받고 난 다음에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놔 라고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죠. 그게 진짜 받은 거 아니고 그냥 받는 신용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아들 받았으니까 네 아들도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이거 내 건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거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요셉은 자기 걸로 야곱의 가족을 부양했습니까? 누구의 자원으로 했습니까? 파라오 왕의 자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가 지불한 건 작은 것을 지불했는데 어마어마한 것으로 부양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요, 대가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것이고, 대가 지불하면 그 기쁘게 받으셔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넉넉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도 하지 마시고 아무 탐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받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축사하신 후에라고 하신, 일부러 축사하시는 것을 두드러지게 성경에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제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름과 가루도 모든 기름도 엘리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하심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인을 먹이시고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여러분도 만인을 먹이시고 왕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다만 전달자들일 뿐이다. 예수님도 마치 전달자인 것처럼 실제로 전달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여주는 그 떡, 그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을 살게 하는 떡이요, 고기요, 음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받으세요. 네, 제가 살게요. 네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다 하고 알아차렸어요. 너무 잘한 것 같죠? 그런데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망쳤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일 텐데 왜 예수님은 도망치신가 하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삼으려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억지로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왕입니까? 아니죠. 왕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를 진정으로 살릴 가르침을 베푸십시오, 내가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야 마땅한 것이지, 억지로 왕을 세운다는 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억지로 붙들어 그러려고 했느냐? 자기들의 육신의 배를 채울 정치적 영웅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아차렸기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막 배가 부르고,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에게서부터 독립하고 우리 다윗 왕국을 세우자, 다윗의 후손 왕국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부자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한 것이죠. 육신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거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비교 한번 누구하고 해보냐면 베드로하고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서서 백성들에게 막 설교를 막 가르치고 그랬는데,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때 그 베드로는 물고기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은 허탕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으니까 막 다른 배를 불러서 빨리 와라 도와줘라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5,000명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베드로가 한다면 이야 내가 횡재했다. 예수님을 꽉 붙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하고 붙어있으면 부자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것은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딱 깨달으니까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진짜로 떠나보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 죄를 얻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예.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진다. 회개해야 되겠어.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5,000명은 야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 우리 왕을 삼을 거야. 부자가 되겠네. 네. 이런 탐욕으로 억지로 왕을 세우려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교 초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군중이 어떻든 간에 그 군중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초점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쨌든 그 군중들이 대다수의 군중들이 어리석었지만 어리석을지라도 먹였고 어리석은 줄 다 아시면서도 먹였고 설교도 베푸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베푸시고 다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 베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먹여야 한다. 대가 지불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57절에도 바로 그렇게 해서 먹이고 싶은 그 본질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 교훈을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이 말씀이고요. 나를 보내심에 나를 받는 사람이 산다라니까 나를 보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아버지를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뭘 먹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먹었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공생애를 준비한 기간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때 마귀가 와서 돌덩이를 주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라면 이걸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높아지고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교제 관계를 통해서 12제자와 예수님의 교제 관계, 5,000명과 예수님의 교제 관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훈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주셔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만인을 먹이는 양식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성경을 통해서 산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점점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되면 때로는 살짝 교만이 올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또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야, 내가 가르쳐 줬어. 이런 식으로 교만이 살짝 들어올 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전에도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너무 잘 가르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언어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쉽게 그러면서 짧게 가르치는데 진리의 핵심을 정확한 용어로 이렇게 잘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저 스스로도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성경을 달렸습니다. 듣는 학생들도 너무 잘 알아들었습니다. 와 이러면서도 받아먹기를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양식을 먹고 양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육신의 양식을 줄 때든지 아니면 영적인 양식을 줄 때든지 여러분은 꼭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니 받으십시오. 예,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베푸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으세요. 영적인 양식을 베풀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받으십시오. 이 마음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만인을 먹이고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요셉이 만인을 어떻게 먹였는지 창세기 47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 2000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람셋은 고센과 같은 지명이고요.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람셋을 임시로 살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세를 낸 것도 아니고 아예 소유로 주었다고 했죠. 소유로 400년 동안 살아야 하니까 소유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그 야곱 가족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번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여러분이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착한 척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였기 때문에,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근이 더욱 심하여서 이제 모든 이제 봉양을 많이 했는데, 먼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식구를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도 또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많이 주고 가족이 적으면 적게 주고 그냥 부족함 없이 줬다 이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줬으니까 충분히 먹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족만 먹이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된 것인가? 그런데도 계속 기근이 계속됐어요. 13절에.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이 2년 차였거든요. 남은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어요. 이것은 애굽 왕 바로의 꿈에 흉년이 7년이나 있을 것이니까 이미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요셉에게는 3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양할 책임, 그걸 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방에서 몰려오는 만인을 먹여 살릴 책임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옥한 땅에 정착시켜서 400년을 안정화시킬 책임, 이 3가지 책임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보여질 때 그것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네가 이거 사명이야 하고 임명장 해가지고 막 써줘야 사명인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을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 오병이어 내놓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 사명 받으니까, 아, 이거 내가 먹여야겠네 하고 도시락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도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사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즉시 사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물론 요셉은 온 세상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자원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까요? 나한테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소유로 먹이기 위해서 지혜를 냈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가진 돈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돈 가지고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일까? 라고 알면서도 물어봤던 것이죠. 가르치기 위해서. 네. 그랬던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도 많이 달려왔을 때 나 없다, 나한테 오지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에게 이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돈으로 사서 계속 양식을 바꿔줬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올 때 이제 달라고 이제 막 몰려오니까 요셉이 지혜를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가축이 있지?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으로 양식을 1년치 양식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파라오의 곳간에서 꺼내왔겠죠. 가축은 파라오의 가축이 되었겠죠. 좋은 일은 뭐냐면 가축을 그냥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내버려두면 결국 가축 잡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가축도 죽을 것이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리고 왕에게도 좋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좋게 하고 모두에게 좋게 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예. 자, 이제 또 한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무리가 요셉에게 또 왔어요. 한 해가 또 지나니까 그들은 이제 남은 것이 토지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지를 양식으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 아무 희망이 없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지와 함께 우리 몸도 사세요.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서 우리가 일할 것이니 우리도 살고 토지도 황폐해지지도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요셉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토지와 그들을 사서 파라오의 곳간에 파라오에게 드리고 파라오의 곳간에서 양식을 사서 계속 먹인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먹입니까? 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인 거예요. 처음에는 가축만 받아가지고 1년치를 양식을 줬는데 이제는 토지도 받았고, 토지는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몸도 영구적인 거죠. 그러니까 흉년 끝날 때까지 먹여 살려야죠. 그렇게 해서 흉년 끝날 때까지 다 먹여 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자기 자원이 아니고요, 왕의 자원을 가져다가 온 만인을 먹이고 왕을 높였습니다. 왕을 높이는 행동을 볼까요?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꼴이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려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바로 너 사소 바로에게 바치고 내가 바로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 했는데 사실 5분의 1을 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지금 시대 우리 생각이고요. 그 당시에는 뭐 절반을 내라고 하면 절반을 내는 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만 거두어 가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법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왕의 곳간에 왕의 재력이 되게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이 너무 좋은 기회에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재력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과 왕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좋으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셉이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재력을 쌓는다면 반드시 애굽 왕 바로의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400년 동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거기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네. 완전히 왕을 높이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바로 7년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400년 동안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으로 불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성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때가 시간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내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느 때다라고 하는 것은 정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룹니다. 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로 대가집을 했더니 5,000명분 양식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충성과 지혜로 대가집을 했더니 왕을 높이고 만인을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것이 아니라 왕의 것으로 먹였던 것처럼 어린아이도 작은 것으로 대가집을 했더니 5,000명의 양식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인을 먹일 수 있는가 라고 걱정스럽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돈이 없었고 복음의 말씀으로 먹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만인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전달해주고 싶어하고 전달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만인을 먹이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에 가서 신학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가는 것은 저 혼자 갔지만 여러분이 헌금과 기도가 함께 갔기 때문에 예수 제자 교회가 함께 간 것이고 저는 오병이어처럼 그곳을 먹였습니다. 저는 동아시아를 먹이고 온 오병이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고 여러분은 보내는 역할을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청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내미는 작은 도시락을 작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남는 것처럼 우리 예수 제자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동아시아를 먹이고도 남을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계를 얻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오병이어처럼 드릴 때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5,000배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양식을 하나님께 사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 지불하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만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소속이 되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진심으로 영접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고 죄가 사해집니다. 이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되 아직까지 지금까지 내가 베풀기 어려웠거나 나를 높였던 과거를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만인을 보기 위해서 나의 작은 소유를 대가지불을 하겠노라고 결단을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만인을 먹이는 교회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